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동일하게 변화되는 것 같지만 또한 주님의 손길 안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동일한 세상 속에 다름을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주님을 앙망하오니 오늘도 주님 손에 부여잡혀서 주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친 때로는 일상이 바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발람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짧을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보니까 부산은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단풍 없는 가을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조금 하는데 이 짧은 시간 좀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반면교사처럼 말씀드리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시죠. 워낙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누군지 궁금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다. 하도 독특한 분이셔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안 좋은 목회에 대한 생각이 되면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그 교회 한 6년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그분의 이상한 목회 철학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궁금증은 모든 일에 돈과 연관지어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독특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렇게 헌금해서 리스트 올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한번 조금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이게 정말 목회에 도움이 됩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돈 얘기 많이 하고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세우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중직자 세우면 돈 걷어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목회에 정말 도움이 됩니까? 전 좀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나중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좀 더 솔직하게 한번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목사님이 제가 워낙 솔직하게 물으니까 또 제가 그 목사님의 또 제자였거든요. 제가 청년부 때 우리 담당 교육자였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얘기 조금 하는 사이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그때 눈이 잊혀지질 않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강 목사,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강전사, 지금은 강전사 모른다. 나중에 담임이 되든지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은 내 말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아마 여러분에게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분이 진짜 그래 믿구나.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합당한 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까? 저는 뭐 성경적 얘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줄 아는데 그분의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나 배웠다. 그분께서 우리 부산에 정말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자를 있는 동안 많은 목사님한테 배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배우고 있으니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잘못된 목사로 인지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습들이 배워서 아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교회 안에 이런 악습에 대한 이야기로 건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2장에 들어와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 안에 속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단들은 우리가 조금만 학습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얘기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때 오늘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얘기도 조금 하셨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울분을 토하면서 한국 교회는 각 교회 안에 교황이 존재하고 있다.
가톨릭화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가톨릭의 교황 체계를 싫어서 떠났고 그 마리아 숭배를 미워하면서 떠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교황을 섬기고 있고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 우리 안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베드로가 2000년 전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 교묘한 속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런 교묘한 속임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12절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얘기의 이 연장성이면서 또 다른 강조점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늑대들이죠. 늑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다룹니다.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자, 그럼 이들이 이 악함을 행하는 것이 알아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요.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알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면교사 목사님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너무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알지 못함이 어디서 형성되었는가?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14절이거든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으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심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굉장히 강력한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심, 이렇게 음욕에 대한 마음들은 여기서 말한 것은 뭐 이제 성적인 음욕도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상과의 그런 강교함, 그리고 세상 하나님의 것을 가짜로 바꾼 그런 자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범죄하며 악한 일들을 하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탐욕을 연단하여 형성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탐욕도 연단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본문 그대로 보면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누가 탐욕인 걸 아는데 훈련하겠습니까? 근데 훈련하죠. 모르고 이게 진실인 줄 알고. 여러분, 제가 반면교사 삼는 목사님은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도들을 모든 것에 돈으로 이해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직자, 헌금 못하면 교회에서는 쓸모없는 인생. 그래서 그것을 리터스 작성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 늘 복받을 자. 그래서 그들과는 늘 식사 자리에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목사.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지하여 설교하는 목사. 탐심에 물들어서 탐심에 헌신하는 목사인데 본인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훈련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위에 선배님들이 그리 이야기했고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함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되고 확장되고 건물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지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니 이것이 옳은 길인 양 가르쳐 왔고 답습했고 오늘도 답습하고 있다라는 예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은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듣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 교회 현 상황에서는 목사들이 정치색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야당과 여야를 다 떠나서 중립적인 입장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자기가 맞는 이념에 너무 몰입되고 그 몰입된 이념을 가지고 설교를, 저도 그런 설교를 좀 한 번씩 해서 여러분 좀 불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안 합니다. 안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편협되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인지 보니 자기가 해석하는 부분에 내 마음이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고지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학습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다 맞겠지.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양심에 좀 건들려요. 저러면 안 됐긴데. 저건 옳지 않은데 다 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이고 원래 그런갑다 라는 순간부터 거침없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교회들이 있다. 오히려 훈련시키고 그 훈련에 막 나를 바치고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목사님의 설교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곧이곧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구절을 갖고 설교하든지 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이 성경 66권 안에서 정말 틀림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훈련되셔야죠. 탐욕의 훈련이 아니라 목사에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을 그 목사를 통하여 받든 어떻게 하든 스스로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한 말씀의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약하다 생각하며 상식을 발휘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회에 오면은 상식이 여러분이 이렇게 인텔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단들 보면요 참 황당한 게 정명석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요 대학 교수도 많이 써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나 음행의 제약을 저지르고 막 그 피가름하면서 막 여성 성도들과 하는데 이번에 정명석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비용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경찰 간부진들과 변호사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럽니까? 아니죠. 이게 영적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해석하되 두 번째로 상식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상식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상식입니다. 주님이 언제 돈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헌금 많이 한다면 주님께서 높여준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며 걸어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수님과 목사 사이에 잠시 예수님을 치우고 목사를 예수님 앞에 끌어오며 실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탐심을 훈련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모르고 되는 일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알고 한다면 악한 거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은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 돕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확고하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 확고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도 그 확고함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죠. 저주의 자식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인물이에요. 발람은요 진짜 재밌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니까 그 성경 민수기 22장을 한번 펴보시죠.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장구하게 서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발람이 당했던 일 가운데 나귀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탐심에 썩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들을 조금 묵살하고 딱 눈에 보이는 사건 하나만 건져서 우리에게 던져주죠. 여기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세상 모든 지식이 그러하지만 아는 만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느껴지시 이 짧은 발람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 오늘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의 10가지 중에 뭐 10가지를 알아듣든지 아니면 한 가지도 못 알아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람 스토리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고 왜 베드로는 이런 교회의 탐심의 훈련 과정 속에 발람의 이야기를 끄집어 나오고 있냐 이겁니다. 자, 민수기 22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끝내가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승승장구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 적경될 때 모압이라는 강력한 나라 하나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보는 이름은 발람, 만신무당입니다. 이 발락이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해도
자기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이 다 멸절됐고, 그리고 이제 소위 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경 접경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지는 걸 보니까 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를 하나 쓰는데 그게 만신무당 발람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발람이 워낙 유명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무당이 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당들이 좀 그런데 실제로 무당들 진짜 이렇게 신내림 받은 무당들 보면요, 여러분 조금 맞춥니다. 근데 그 맞춘다는 걸 보게 되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장난에 속아서,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압니다. 귀신은 안 죽잖아요. 원수 마귀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압니다. 자, 모든 과거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미래학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무당의 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흘려줍니다. 그대로 안 돼요. 근데 내 얘기에 맞추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귀신 들린 무당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저희 모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서포교회에 지금 이제 원로가 되셔서 이제 근 80이 다 돼 가시는,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으신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땅골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이 문화회관이 있는 지역.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원래 무당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무당촌에 있었던 무당의 아들 가운데 부산의 가장 큰 교회 담임이 되셨죠. 이규현 목사님. 그 이규현 목사님의 모친을 그 목사님이 전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정삼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사용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땅굴에 들어가서 그 무당들의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이런 경험도 있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이거는 설교가 조금 상관없는 얘기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당이 구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을 때, 저 나이쯤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야, 저 무당들 하는 게 신기하니까, 야, 무당들 영업하다는데 한번 구경이나 해봐야지. 그래서 쳐다봤대요.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갑자기 삐끗하고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싶어서 가만히 보더만 가만히 있더만은 누군가 큰 신 모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큰 신 모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삼 목사님께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큰 신 모시는 사람 누구야? 자기인지 모르고 누구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무당이 구슬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이정삼 목사님을 착제리 보더랍니다. 짝제리 보면서 너가 가야 굿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상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야 그거밖에 안 되는데 니 그거 섬기냐 하고 도망가셨다더라고요. 혹시나 맞을까봐 그런 얘기를 설교 때 강조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만신무당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만신무당이. 근데 여러분 이게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만신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만들고 싶어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무당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무당이 당연히, 무당은 굿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해요. 여러분, 그 무당들의 모든 일들은 가장 돈에 몰입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돈 때문에 굿하고 돈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돈 가져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22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발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잠시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주는 것 같은데 그냥 박수무당이에요. 무당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이미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좀. 자꾸 복 달라 하는데 이미 다 받았으니 주님과 누리는 삶을 사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아예 따라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이 좋아서 이런 얘기 했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광고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유명한 박수무당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발람이 놀래가지고 찾아온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못 따라간다. 진짜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돌아가서 발락에게 찾아가 얘기합니다. 발락이 돈 더 주는 거예요. 가서 한 번 더 해라. 삼고초래가 시작됩니다. 3번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발람이요, 얼마나 돈의 욕망이 큰지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못 쫓아냅니다. 세 번째 찾아오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하루만 기다려봐. 내가 한 번 더 기도할게.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돈에 눈이 먼 박수무당은 결국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알겠다, 따라가라. 다만 너 저주해서는 안 돼. 절대 저주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너 그대로 말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쫓아가죠. 이제 그게 22장 20절 얘기죠.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니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그래서 발람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한몫 챙기겠구나. 와, 왕이 부르니까 이거 진짜 기둥 하나 뽑아주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좋아서 쫄래쫄래 갑니다. 눈이 돈에 멀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요,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돈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돈이 연관되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죠. 갑자기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발람 막 죽이려고 서 있어요. 근데 발람이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데 천사가 서 있는데 못 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능력 있는 무당이라면 당연히 천사를 봐야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신 겁니다. 무당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며 천사가 서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못 봐서 계속 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민수기 22장 27절부터 얘기해요.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발람이 열받아 막 때렸거든요. 천사 눈앞에 있으니까 나귀가 못 가고 죽을까 겁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한 가지 더 얘기가 되는 것은 발람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박수무당도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이 보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귀가 말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서 그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십니까? 고양이나?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갑자기 고양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나님 좀 사랑하세요. 3번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강아지를 높이겠습니까? 바로 뭐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회개해야죠. 주님, 오죽하면 내게 강아지가 말을 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꼭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정신분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는데 나귀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발람이 계속 화만 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돈 벌러 가는데 나귀가 막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짐승이 말하는 걸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배후에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그날 밤에 찾아왔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만수무당은 못 봅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봐요. 돈 벌러 간대. 왜 내막는데?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 두들기 팹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때도 돈의 종이 돼버리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뭔 착각한 줄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딱 지금 만수무당 이 발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부들부들 뜨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 징벌하러 왔지만 다시 한번 보낸다. 너 그대로 말한 대로 지켜라.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진행되기를 만수무당이 3번 서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돈 받아먹고.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막은 못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가 이제 진행되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거든요. 아무리 악한 존재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성도들은 그걸 못 보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으로 가도 보호하십니다. 근데 무너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안 무너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탐욕의 종이 될 때, 외부의 공격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해요. 그 어떤 악한 영적 세력도 여러분을 유혹은 할 줄 몰라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발람이 위에서 발락과 함께 모라가 기른 거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 지키듯 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하나 씁니다. 3번 서서 저주하고 싶고 금은보화 노리고 가져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발락에게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얘기가 진행되느냐. 발람의 스토리가 끝나고 마지막 25장에 넘어가니까 이상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25장 1절부터 보니까 발람과 발락이 인사하고 막 그냥 안 되구나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모압의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25장 1에서 3절 보니까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가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의 계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지키기에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백성이기에 스스로 무너지기 위해서 음행과 돈과 욕망을 탁 던져준 거예요. 딱 건넨 겁니다. 하지도 않아요. 그냥 탁 보여주는 거죠. 여성들이 찾아와서 남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뭐가 문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인사 몇 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잠시 들어와 자기를 속이는 것에 속아 들어가면서 거기에 훈련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 발람은요, 이 책임의 죗값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끝날 쯤에 발람을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죗값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발람의 탐욕에 교회들이 무방비하게 속아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발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발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발람이 좋아 보여서 발람이 흉내를 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과 혼돈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발람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생각들이 마치 교회의 정석적인 생각처럼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침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의 훈련은 발람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은 이 발람이 춤을 추는데도 발람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정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가 여러분, 한 5, 6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세습하면 경기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세습하면 다들 놀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드러났죠. 근데 지금 세습을 안 하니까 조용한 것 같습니까? 전부 세습합니다. 이제 훈련된 거예요. 그때는 막 그래 하니까, 와! 대형교회 막 욕을 했는데, 그러다가 몇 번 하다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이 조금씩 되어지고, 교묘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편법도 유행하기 시작했죠. 지금요, 실제로 세습 안 하는 목사님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임하시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세습이라고 부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권력 있고 힘 있는 교회들이 서로 막 트레이드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학습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느낍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것뿐이겠습니까? 목사들이 건물 지으면서 희생, 헌신이라고 얘기하며 마치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막 소리칩니다. 성도들이 같이 박수 쳐줍니다. 탐욕에 같이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지. 예수님께서는 거적대기 하나 없이 십자가에서 맨몸으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십자가를 끌어놓고 예수님 바라보면서도 온갖 희양찬란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그 정형적인 모습을 다 가해주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탐심에 다들 헌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벌써 훈련 받고 있어요. 잘 모르고, 저도 사실 많은 부분 훈련되어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목사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성경 안에서 이 얘기 해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 제 말을요, 진리로 받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잘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탐심의 훈련이 아니라 성령의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삽니다.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발람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며 성령의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남아가겠습니다. 설교 좀 길어서 죄송스럽네요. 탐욕의 훈련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지킵니다. 하나님 손을 놓지 마세요. 놓는 날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하든 붙잡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목사의 종도 아니요, 교회의 종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일평생 주님을 쫓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많은 부분 탐심에 그리고 탐욕에 종이 되어서 거기에 훈련받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른다 한다는 것이 사실 아버지 답이 되지 않은 것을 또 알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어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오늘 돌아가며 베드로후서를 본인의 손으로 펴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들어가 나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살려주는 그 이성과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욕에 훈련되지는 가는 과정 속에 우리도 모르는 상태로 죄의 종이 되어졌던 경우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도 감사하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굳건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먼저는 말씀을 내 손으로 펴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을 성경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해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분명 기록된 66권을 보지도 아니하면서 해석된 말씀에 목을 맵니다. 그 실수를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으셨다면 펴시고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일어날 때 모르고 속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지키고 계시면 아오니 더 붙잡아주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일어나 달릴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기뻐, 그것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